자비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붙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누가복음 제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나는데, 세 번째 찾으심,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12절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이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시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눈이 들어 그게 비로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기에 멀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 오모라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색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보다 즐거워하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것은 무슨 종이군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그를 가지고 가서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내되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찬들과 함께 생각하고 이 아들의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이야기는 설교로도 많이 듣고 또 성국도 보고 또 그래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 장면을 이것을 증거로 기본으로 해서 그려진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6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이 자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집안을 잘 일구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일찌감치 자기 분깃을 챙겨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을 지켜보면서 투덜거리는 아들, 아버지의 심정은 아마 참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집안에서 충실하게 아버지를 도와서 일했던 큰아들이나
재산을 일찌감치 챙겨가지고 밖에 나가서 소란방정 다 쓰고 들어온 아들이나 아버지에게는 구별할 수 없는, 차별할 수 없는 두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랑방탕했던 아들이나 집안에서 충실했던 아들이나 아버지는, 그 아들은 둘 다 아들이에요. 우리 마을에 10손가락 중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늘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삶,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비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우리 일상 속에서 하는 말 가운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죠. 측은지심, 그게 바로 자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동일하게 사랑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자비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며 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자비로운 삶. 이 자비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자비라는 말이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인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하고 발음이 거의 같아요. 크리스토스테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자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테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발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아주 친절한 사람, 또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느냐? 그 사람들은 참 친절한 사람들이고 자비로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구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자비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에게 크리스토스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즉,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되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아유, 저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해, 하는 거와 마찬가지. 이 말은 뭐냐?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비로운 사람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친절한 사람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지 않느냐? 그 말은 너희들은 아주 친절한 사람, 너희들은 자비로운 사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같이 불쌍한 영혼들, 우리에게도 너희가 받은 자비로움을 우리에게 좀 전해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많이 읽고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잃어버린 집을 나간 아들, 그래서 그거를 탕자의 비유라고 해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소중한 것을 다시 찾는 그런 이야기. 잃어버렸던 아들을 하나 찾고, 잃어버렸던 동전을 하나 찾고,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것, 정말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 참 위로하심, 얼마나 큰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 아이들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동은 그 양을 끌어안고 돌아와서 온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은 여인은 돌아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잃어버렸던 걸 찾았다고 감사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탕자 이야기는 오히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탕자가 중점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그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보면 아버지는 자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집에 아주 충실한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집안을 지켜왔던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염소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다고 아들이 투덜댔지만은, 그러나 다시 집에 찾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고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며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을 치고 유산을 미루 요구하는 이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집을 나가서 방탕한 시간을 보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아들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 발치에서 아들의 오기를 늘 기다렸고 오자 달려나가서 두 팔을 벌려서 안아서 맞이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15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새 이야기를 하셨는가? 주변에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많은 기성세대들은 오히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곁으로 왔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말씀을 들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비유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를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궁금하면서 하는 말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으니 얼마나 기쁘겠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서 호랑방탕하게 돌아온 아들이 뭐가 귀하다고 그렇게 두 팔 벌려서 맞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입장에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큰아들이죠. 큰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하는 행동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곁에 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두 팔 벌려서 그를 안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입장과 지금 첫째 아들의 입장이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돌아온 아들, 그것도 참 귀하지만 정말로 귀한 것은 그를 영접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큰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아니면 죄인이나 세리나 이런 창기나 이런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자이고 하나님께서 다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과 받지 못할 대상들을 세상은 나누고 있어요. 누가 나누고 있습니까? 먼저 구원받았던 우리들이 그런 입장에 서서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돼 하는 입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입장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과 받지 못할 대상으로 아주 철저히 구별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분화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는 바로 그 무자비한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하나, 이 집을 나간 아들 하나가 집에 있는 아들, 지금 소나기에 있는 동전 9개, 우리 안에는 99마리 양, 그 못지않게 귀한 존재들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자비의 시작이에요. 자비의 시작. 자비로움의 시작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중 6번째 열매인 자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와 같은 그런 태도로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성령의 열매 중 6번째 열매인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는 뭐냐? 자비의 열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구별하지 않는 마음, 차별하지 않는 마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구별을 해요. 스스로 차별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쉽게 큰아들이 될 수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별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준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람 내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구별과 심판을 이미 내가 다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구별하고 자기 스스로 차별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아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아버지는 모두가 다 귀한 존재들인데 귀한 자식들인데 우리 스스로 것을 구별해서 아버지를 나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함과 심판 그리고 차별하는 것은 결코 나의 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감히 누구를 시비할 수 있고 누구를 구별할 수 있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을 구별하는 것을 자기가 했다가 인류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탄 마귀는 인간에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구분, 그것은 인간의 목이라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람을 구별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걸 판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큰아들처럼. 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다 말아먹은 죄인 아닙니까? 어째서 저 죄인을 용납하십니까? 하면서 아버지의 권한에 우리가 항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 이 모든 걸 다 흘리고 싶지 않느냐. 저 아들은 모르고 세상에 나아갔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돌아왔느냐. 우리 받아들이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동으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아버지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시비하거나 누구를 차별하거나 구별하는 일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시행될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주님에게 과이실진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자리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9번째 열매 중 6번째 열매, 이 자비하심은 바로 아버지의 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자비하심의 심정은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용납하시고 우리를 다 받아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별하지 않는 이 자비하심을 닮아서 남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충실하게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이든 큰 아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죄인이든 세리든 창기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용납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며 용서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 원하는데 이 6번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그 참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이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됐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대상을 구별하지 않는 정말 지혜로운 삶,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우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귀한 권사님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거룩과 없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